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쩌들은, 그 습관에 오래 젖은 사람들은 그 습관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깨고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꿔지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이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을 그만 타고 걸어 다녀야 되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말 타던 습관을 버리고 걸어 다니기로 결심한다. 이거는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늘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말 타는 게 어떤 것인 걸 압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아직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 말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느냐 하면, 걸어 다니는 것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 속도도 늦고 더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습관을 버리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을 익힌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타는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차 타는 게 쉽거든요. 빠르거든요. 편하거든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만 해가지고서는 그 습관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을 익혀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찬들이 더 나은 습관, 더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습관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습관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전도하는 습관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에 전도하는 게 습관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몸에 밴 분입니다. 오늘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행동을 쌓으면 습관을 낳는다 했습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전도하는 게 아주 몸에 꽉 밴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내가 온 것은, 마가복음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으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나에 대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 선언문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유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한때 우리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개인에 대한 사명 선언문, 교회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또 함께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천하셨고 그것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딱. 예수님은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몰라서 또 우리의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를 위해서 몇 날이 안 되면 내가 너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성령 먹고 능력 받고 뭐 다른 거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성령은 예수를 전하는 영입니다. 성령 먹고 뭐 능력 행하고 은사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 텀의 시대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주가 나를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자신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럭저럭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시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부르셔서 결국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서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면서 살다 가시겠습니까?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면 잠자리에 눕지 않았다고 그의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나는 그날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 이슬을 맞기까지 다니며 한 영혼의 구원에 애썼다고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신령한 어부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바른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시다가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8절에 보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치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왜 다른 데로 가신다고?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할렐루야. 이 마을에서만 전도하는 게 저쪽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옮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한 가지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전도의 계획에 대하여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오늘 하루 이 전도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굴 만나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을로 가야 되죠? 계속 전도를 펼칠 수 있는 이면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얽매여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땅 주세요, 빵 주세요, 돈 주세요, 떡 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고작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어디가 전도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준비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전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 목장의 전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고 계시지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많이 성장하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박살이 납니다. 왜?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나눠주고서 매일 모이면 쎄쎄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식당이 잘 되어 있어. 우리 교회는 음식이 잘 나와. 그거 먹으면 쎄쎄쎄하고 좋아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할렐루야. 그리고 땅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영역이 계속 넓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부어주고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유일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핍박을 주어서 왕창 부숴버리는, 그리고 마치 민들레 꽃씨가 안 흩어지려고 이렇게 뭉켜있을 때 바람을 불어갖고 확 민들레 씨앗을 날려보내가지고 돌툼에든 돌적이에든 들판에든 어디든지 민들레 씨가 날아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되어져.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바로 목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한두 사람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책임을, 이 권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고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는 이 성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날마다 전도된 구원받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매일 보이는 얼굴만 보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날마다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또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낯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낯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신천지나 이런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와서 들어보면 딱 안다니까. 이 교회에 와서 누구 좀 꼬셔볼까? 유혹해볼까?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는 딱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이상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크게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분이 두 분 오셨습니다. 여자들입니다. 막 방언으로 막 그냥 하는데 우리 군부 목사님이 하도 이상하게 갖고 녹음을 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마치 기관총을 갈리는 것처럼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또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은 뒤에서 기도가 잡히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아니냐? 이상하다. 그래갖고 하루 날 잡아갖고 이제 확인해보자.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건강한 교회는 또 이거 물어봐야 되니까. 신뢰가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지요? 소속이 어디시죠? 딱 그러니까 소속을 대는 거야. 쭉 찾아보니까 소속이 맞아. 저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저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우리 교인들 5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 2명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한수하면서 제가 봤어요. 저까지 8명이야. 그 사람 2명하고 전원님하고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놀라운 기도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더라고. 그 두 사람도 막 지하실이 막 들썩들썩 거짓말 조금 시켰어. 영적으로 정말 들썩. 김현 권장님 그랬죠? 또 웃자고 그랬어요? 그랬냐고 묻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 김희진 권사님 그랬죠? 아니요? 기도 정말 뜨겁게 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습관을 본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 항상 새벽 바쁘게, 그럼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전도의 계획을 세울까? 오늘 어디가 전도할까? 오늘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사라지죠. 아멘이시죠? 정말 좋은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보여야 돼요. 주일날 와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와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의해서 이끌려온 보지 못한 영혼들이 잔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던 사람과는 인사를 좀 조금 나중에 하시고 못 보던 사람들과 같이 가서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저번 사람 저놈은 또 어떤 놈이야? 저건 또 왜 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 발로 예수 믿겠다고 걸어온 사람들 중요한 사람. 업어줘야, 이 사람 업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 점심밥 그 사람한테 다 먹여야 돼요. 안 먹어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사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상종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거기로 가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시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은 묵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여리고로 작정하시고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인데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전도의 기회였다. 예수님은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방회나 연회 때 가시면 늘 전도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정말 가장 부러운 게 그때입니다. 전도왕이 된, 이번 해 우리가 지방에 이제 다음 달에 하지만 또 아마 전도왕 시상이 있을 겁니다. 연회에도 그래도 전도왕 시전이 있고 본부에서도 올라가서 전도왕 시상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영혼을 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10명만 전도하시면요 연말에 가서 한 돈 150만 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 15만 원씩 받아요. 어디서 받냐고? 지방에서 받고 연에서 받고 본부에서 받고. 합하면 150만 원 돼. 한 달에 15만 원씩. 전도는 알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알바고 전도는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목사님 전도는 그냥 시간이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건 부업이에요.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본업이에요. 아멘이 안 되세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말도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왕이 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들어가고 슈퍼마켓을 가고 식당을 이용하면서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다가 어떤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이 오는 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렐루야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도할 목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팁을 얹어서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콩나물 사러 가서 제발 콩나물 이만큼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교회 권사인지 알면서 콩나물 좀만 줘, 더 줘. 예. 사과 골도로 가갖고 이렇게 골라서 썩은 거 다 팽개치고 그럼 사과당사는 뭐 먹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썩은 사과도 가꾸고요. 그 김일성 눈깔 파기해서 이렇게 해서 패서 또 까먹고 그래 이게 여러분 인색하고 불평만 하는 달라고만 하는 이 크리스찬 전도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뻔한 사람 저 사람 피곤해 아주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야. 뭘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하나라도 더 갖고 가려고 그냥 콩나물 2개라도 더 갖고 가려고 그냥 안 주면 지가 뽑아서 갖고 가고 그냥 개평 하나 더 달라고 또 그냥 저 사람은 피곤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우리 교회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전도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 중에서 가장 임의로운 전도가 생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용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마디라도.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만나면 인사를 잘하셔. 무슨 책가방 하나 하고 다녔는데 누구실까? 봤더니 성산교회 최장로님이셔. 할렐루야. 예, 전도가 되지. 인사만 잘해도 요즘은 인사만 잘해도 보는 사람 앞에 인사만 잘해도 우리 우집에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요 뭘 자꾸 갖고 와요. 우리가 자꾸 올려보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심심하면 뭘 갖고 와. 과일도 갖고. 목적이 뭐냐면 애기 하나를 키우는데 쿵쿵거린다고. 하나도 안 쿵쿵거려. 계속 갖고 와 먹을 걸.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올려보내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인사를 잘하거든요. 보면요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계속 먹을 걸 주세요. 계속 먹을 걸 계속 먹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사인이 오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남긴 부탁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사명을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맞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반장도 자원하시고 요즘에는 반장 뽑을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반장도 자원해서 이웃과의 만남의 기회를 포착해서 전도의 기회를 자꾸 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앞으로 노인대학이나 가정봉사센터나 어린이 게임 이런 모임은 전도의 기회를 갖고자 친밀함으로 관계를 가주는 목적과 이유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떤 날 하나님 감동이 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생짜배기들이 그냥 돌아옵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는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습관처럼 또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소망을 저버리고 시리에 빠져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던 낙심에 찬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 그 낙심에 빠졌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본래의 사명과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 같이 세상에 널브러져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은 전도의 습관이었어. 나는 전도의 계획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루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 습관이 또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노래